이 빌립보서를 알려고 하면 꼭 빌립보서만이 아니고 항상 그 책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쓴 기자, 저자, 성경은 기자라고 해요. 기록했기 때문에.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일반 책은 자기 영감이기 때문에 저자라고 말하죠. 이 기자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배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10번, 20번을 읽어도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썼을 때의 그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항상 그거를 쓴 저자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머릿글도 읽고 에필로그도 읽고 들어가는 말도 읽고 서문도 읽고 앞에 읽고 목차 읽고 이렇게 성경을, 책들이나 성경이나 이런 걸 읽어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도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저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풀어갈 때에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그는 동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쪽보다는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플랜 속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계획해서 떠납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말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신묘막측한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플랜을 짜고 디테일하게 다 해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내 뜻은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론에 가보면 엉뚱한 지역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은 게 인생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었어. 나도 이팔청춘 사춘기 시절 막 공부하고 청운의 꿈을 품었을 때 모두 멋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 나도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어. 그때 그 시절에 그 꿈은 어디로 가버리고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 또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도 있겠지만 뭔가 황량해진 마음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욕구 앞에 공허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는 혹시 없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 내 계획대로 안 돼.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은 도대체 열리지가 않아. 근데 기도할 때 환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가로막았던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로 가는 첫 도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내 계획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 왔으니까 길이 멋지게 펼쳐지겠지. 그러고 이제 다니는데 자기 눈에 자꾸 이상한 소녀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관습 안 하고 싶었어. 냅둬버리고 싶었어. 근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속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을 뽑아냈더니 이 소녀의 주인, 점치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이 이제 자신들의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매를 맞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길이 뻥 열려서 막 멋진 길이 펼쳐지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찬양과 기도 속에 엄청난 옥토가 진동하는,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건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변화가 돼. 아멘. 그렇게 해서 바울의 간수장이었던 그 빌립보의 간수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말씀. 그리하면 너와 내가 증히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강가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라고 했어요. 안성댁, 김포댁이라고 하는 것처럼 루디아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면서, 자주 장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단 장사, 큰 직무를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거상이지, 돈이 많아요. 이런 기초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의 사역 속에 10년 동안 꾸준하게 뭐라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서 식사비를 보내주고,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 중심의 보석처럼 있는 자들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지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 서신서 13권을 쓰게 되는데, 그 13권을 쓸 때는 여러분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셨죠?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아무 연락이 없을 때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기 때문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답을 해줘야 되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나온 거야. 로마서, 내가 로마 가고 싶은데 그게 이방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뭔가 복음의 도를 바로 가르쳐야 돼. 하나의 논문이 로마서예요. 구원에 대한 게. 에베소서는 아주 소논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전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고 너무나 좋다. 그런데 고민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완곡하게 애둘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로 직설법으로 치고 들어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 들을까 봐 아주 부드럽게. 원래 또 변정의 대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정서는 사도 바울로 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필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간파하고 있지만 전곡으로 팍 찔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둘러가지고 부드럽게 유화정책으로 딱 편지를 쓰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뒤에다 두고 앞에 1장은 누구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바울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저 봐라 저러면서 비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다. 이게 1장이에요. 2장은 누구의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3장에 삶을 얘기하고 4장은 연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서 전체 줄거리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애둘러서 긴긴 이야기를 돌아서 가면서 하고 있을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 출발된 교회인가 하면 사실 여자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실명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두 여자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인정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분쟁이 일어나도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들은 분쟁이 좀 있어도 대화합시다. 그러면 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남자들은요, 이성적 동물이야. 이성이 앞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그냥
천성 본능적으로 DNA를 그렇게 넣어놨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여자는 감정이 위에 가게 만들었고 남자는 이성이 위에 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얘기 좀 합시다. 그럼 그래 얘기합시다 이러고 회의 테이블에 나와. 그리고 얘기를 해. 그 소통이 돼. 타협이 돼. 여자는 여러분 감정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 문제가 터지면 자 우리 대화합시다.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의 테이블에 절대 나오지 않아. 그리고 뒤에서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끄덕! 도대체 여자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 끊어! 난 너 안 봐! 단절이야.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이게 여자들이야. 그런데 앞에서 말이 없는 거지 뒤에서는 막 연기를 이렇게 퍼뜨려. 자기 감정으로. 복잡해.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변함없이 1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강함이 있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문을 해석해가지고 개역 성경으로 또 한글로 해석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동안에 오류는 아니지만 그 어떤 특성,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그래, 원문에 가보면 뭐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4장 그 2장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앞에 나옵니다. 1장 2장은 원래 장절은 여러분 나중에 나눈 거예요. 인쇄하려고. 원래는 1장 2장의 성경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쭉 편지예요. 절도 없어요. 근데 인쇄하는 사람이 인쇄를 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야 됐는데 이 표시를 안 하니까 어디까지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나누고 장을 나눈 건 나중에 나눈 거야. 인위적으로. 원래는 이게 하나로 뚝 연결되어져 있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 속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좀 기쁘게 해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가? 영어에는 if, 만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만약이 4번이나 들어가요. 만약에 너희에게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만약에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지. 그게 만약이라는 게 들어가서 해석하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정으로 지원도 잘해주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있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너무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파. 근데 너희 교회는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보배로운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그 포장을 찢고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골마 터졌구나. 썩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 위로도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자비, 긍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성품이에요. 무슨 성품?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복음이라고는 위력적인 강함이 이들 속에는 있지만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도 오래됐고 그렇게 열정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성숙함이 부족하다. 너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요, 성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갑을 열고 많은 걸 섬겨도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성품적인 성숙의 열매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성숙함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의 뜨거움으로 할 수 있어.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열매 맺어지려면 태풍이 와야 돼. 바람 부는 날, 비바람 치는 날이 있어요. 이 날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투지력과 믿음과 이런 거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수도 없이 일어나. 오만 가지 먼지가 떠돌아다녀. 그럴 때 객지 영성이 없으면 절대 그 어려운 시절을 넘어가지 못해요. 사람은 다 각기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객지 영성, 동감의 영성이 발휘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분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니야. 사정이 있겠지.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말이 아달르고 우달르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 해석하거든요. 코끼리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 봤다고 얘기해. 와, 내 코끼리를 봤는데 코끼리 완전 벽이야, 벽. 지금 뭐만 더듬었어요? 코끼리 몸통만 더듬은 거야. 이 벽이야. 아니다.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완전히 기둥이다, 기둥. 뭐만 더듬었어? 다리만. 아니다. 코끼리는 꿀뚝이다. 뭐만 더듬었어요? 코만 잡았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말하면서 다투는 거죠. 실체는, 본질은 나중에 어디로 가버려. 토막쳐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덧칠에 떡칠까지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감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 말할 때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또 뭔가 자기 생각 계산이 좀 있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들이야. 아이들은 내면을 파악하지 못하죠. 성숙한 사람은 괜찮아요 하는데 그 사람 안 괜찮은 게 보이잖아요. 기뻐요 하는데 저 안 기쁘구나. 성숙한 사람은 보여. 미성숙한 사람은 안 보여. 그 사람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미성숙한 거야 지금. 상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난 너희로 인해서 마음이 안 기쁘다. 왜 안 기쁘냐? 너희가 너무나 미성숙하다. 너희에게 만약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뭐가 있다면 그 없다는 얘기야. 2절에서 너희가 이런 권면이나 뭘 하려고 할 때, 자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여기에 품어 이 말은 5절에도 품어 나오는데 추구하라 이런 뜻인데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자 그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배경을 설명하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완곡하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보여지죠? 이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제각각 뿔뿔이요. 왜?
4장 2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당을 지어갖고 니파 네파, 네가 잘났네, 내가 더 구제를 많이 했네, 내가 더 많이 했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은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감정을 가져라, 같은 생각. 하나님은 그레이스 힐링교회 각 채플에 동일하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이 돼야 돼요. 저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아유, 그 목사님 혼자 그 받은 거잖아요. 난 지금 내 문제가 급해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고요,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그거는 목사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걸음을 누가 이끌어 왔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야, 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난 거국적인 일을 큰 교회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셨어. 저는 제가 충성되지 못한데 저를 충성되게 여기 직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주가 할렐루야 나타나길 원해. 아멘.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아멘.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개무량 감지덕지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저만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전국에서 다 여러분 뽑아주셨어. 전 세계에서 온라인 교인들 다 뽑아주셨어. 자, 너희는 한국교회 일으키는데 통로가 되라. 아멘. 너는 재정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기술의 통로가 될지어다. 재능의 통로가 될지어다. 각 사람 모두가 다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야 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1월달 오살리를 올라가는데 첫 번 3시간 기도회를 할 때는 모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바람도 쐴 겸 쫙 올라가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영이 빵 뚫혀버려. 아멘. 그날 밥도 다 공짜로 줄 거야. 잠도 막 그냥 다 재워줄 테니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해버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한 번만 뚫어도 여러분 나머지 또 한 달을 또 살면 돼. 그러다 또 뻥 뚫고 이렇게 영적으로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엔 쉽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겸손은요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게 겸손이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겸손이래요. 그래서 너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야. 이제 성경이 보이죠? 지금 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야. 급하게 막 편지를 쓴 거야. 싸우지 마라 이러면 열받을까봐 막 돌려가지고 지금 완곡하게 지금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허영은 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허영이에요. 이 허영, 부풀어진 마음인데 이 부풀어진 마음이 왜 생기느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니까. 내가 잘났어. 나만 똑똑해. 넌 나보다 못해. 네가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하는 게 옳아. 이게 허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옳아. 이게 허영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 이게 다 허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네가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허영된 마음, 허황된 그 마음을 좀 내려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너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은 당신 나보다 옳습니다를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표현해 주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달부터 운동을 할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만날 때마다 3명 이상을 칭찬해 주는 거.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3명 이상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운동, 말해 주기 운동.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감사를 표현해 주는 운동. 주일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평일에도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3명 이상에게. 몇 명?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얘기해줘요. 칭찬해줘. 오늘 너무 멋져요. 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그냥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러면 안 돼. 뭘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스카프 끝내주게 잘 맸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걸이도 멋지게 했어요. 야, 당신이 옳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이 탁월하십니다.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래요. 성숙한 사람은 멀뚱히 보는 게 성숙한 게 아니고 쫓아가 가지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게 성숙한 거래요. 옆에 보고 얘기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셨죠?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모두가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쫓아가야 돼. 멀뚱 보지 말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난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꽃도 너무 화사하게 꼽아놓고. 우리 권사님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때 또 올해는 또 어떤 권사님 또 잡고 또 하시네. 그분에게도 박수. 할렐루야. 각자가 자기 몫을 딱 잡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기회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게 축복이니까 딱 잡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분이 아침에 성도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나누라고 또 뭘 또 이렇게 잔뜩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동사무소에다가 올해 쌀을 한 30호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침에 묵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랜드마크가 돼서 딱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동장님, 우리가 바로 코앞에 사는데 사이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 불편한 이웃이 너무 민폐만 끼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잘 동장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에 어떤 일을 할 때 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장로님 가서 좀 알아보셔갖고 우리가 작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래 우리가 또 이렇게 힘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에서 대소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연락이 올 거야.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계속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뭐 지역에 우리가 또 랜드마크지 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루에 3명 이상에게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집에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생각 짱입니다. 따라서 그 생각 짱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겸손이래요. 이게 겸손이래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은 있어.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거를 까보니까 포장지를 막 찢어서 속을 쫙 펼쳐놔 보니까 속이 썩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만 내 문제 이것만 붙잡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받으면 휙 날아가고.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까? 인생의 열매는 성숙한 성품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져요.
그 성숙한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뿌리고 살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그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도 못하고 남의 일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뭘 다른 사람 보고 설거지하라고 잔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직설법을 쓰면. 그래서 바울이 제발 성숙해져서 좀 내가 기쁨이 좀 있게 해라. 너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안 기쁘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동안엔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딱 잡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제 알기는 알아. 머리로 알기는 알아. 이게 가슴에 와야 돼.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그게 됩니까? 안 돼. 그 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될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5절 시작. 아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잘 안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나를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대. 그분이 예수야.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추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앉는 거, 이게 아니에요. ing예요. 계속 예수의 마음으로 진행해라. 계속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행해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고 이제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계속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다. 2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했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해야 돼. 너희가 계속 진행해야 돼.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가 이 마음을 추구해라. 주님을 닮아서 살기를 추구해라. 그 추구해야 되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본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이것이 케노시스예요. 완전 자기 비움이야. 나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케노시스. 완전히 비워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은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비워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가졌느냐? 종의 형체. 둘러왔습니다.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지휘봉을 들고 흔들 수 있고 얼마든지 명령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주권이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다. 그분에게 나는 순명할 뿐이다. 이게 케노시스예요.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 둘로스예요. 나는 주권이 없다. 주님이 비워낸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득권을 비워놓자. 내 기득권을 내려놓자.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내려놓자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는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여기에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손 내밀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셨죠?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지시를 정부로부터 2년, 3년에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었죠. 이제는 다가가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섬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로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둘로스예요. 계산 없이 섬기겠습니다. 이게 둘로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어느 정도로 둘로스가 됐느냐. 8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비우고 나니까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됐는데 어느 정도냐.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도 하기 싫어. 너무 버거워. 힘들어. 복종한 거예요. 순명한 거예요. 사명의 부르심에 나를 꺾고 정말 이거 하기 싫어.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그걸 부르셨어.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이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하면 되냐고. 안 하면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또 코가 깨지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그레이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과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일이 작은 일로 여겨지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떤 단체도 우리처럼 그렇게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우린 지금 매달 올라갈 때 수천 명이 여러분 살아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여러분 예배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 거 이거 갖고 가서 배 타고 여러분 강에 가서 기도한대. 공산권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는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럼 그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잖아요. 저희가 옆에 연결된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1000몇백 개 교회가 지금 실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훈련 받으면서 교회마다 다 부흥이 됐어요. 다 부흥이. 하나님께 영광. 지난 주간에도 목포를 갔는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요?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 다 치워야 돼. 의자.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슈? 유튜브 보고 있다가 막 사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무에서. 응? 손만 한번 잡아도 여러분은 맨날 아프잖아. 그러고 그냥 내가 안아주니까 막 펑펑 우는 거야. 저한테 안기고 싶었대잖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세상에 헌금을 특별 헌금을 거금을 내시면서 나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냥 우리 교인도 아닌데 좀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빚 갚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아줬더니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기고 싶었대. 진짜가 안아줄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의 어떤 능력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쓰고 있어. 이 대열에서 절대 밀려나지 마세요. 이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밀려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착 모입시다. 쫙 모이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를 지키세요. 우리 이제 빚 다 갚을 거라니까. 빚 다 갚으면은 다음 세대 딱 그 교회에 그곳에 그 교회가 있더라. 얼마나 좋아.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제 꿈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셨어.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일을 막 도와주면서 이 동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아이고 힐링교회에다 요청해야지. 우리가 딱 도와주는 거야. 이런 힘 있는 교회로 할렐루야 우리가 쓰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비참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죽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아니 캐노시스 다 피워낸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도 없어. 내 뜻이 없어.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없어. 다 피워. 네, 옳습니다. 네, 옳습니다. 저는 부르시는 날까지 캐노시스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무슨 나의 주권을 내세우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 부활의 축복은 케노시스 비움이 없으면 절대 부활은 오지 않아. 비워야 십자가도 지고 비워내야 복종도 할 수 있고 비워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살리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죽는데 첫째 4단계의 죽음이 있어요. 1단계의 죽음이 뭐냐?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1단계의 죽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평안과 안식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 포기라는 건 이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자, 포기는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꼭 여러분 좋은 것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다 붙잡고 있어요. 이거 놔버리세요. 이젠 이거조차도 포기해버려. 이제 그만 미워해. 이제 상처에 그만 여러분 몰입하세요. 내 상처에 몰입해갖고 나밖에 안 보여. 그거 놔버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겠냐고. 다 놔버리세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 목사님이 날 못 알아줄까? 놔버려. 내 감정에 연연하고 있는 거 놔버리세요. 이게 1단계의 죽음이야. 내가 놔버리지 않으면 다음 2단계를 못 가. 내가 뭘 해야지? 야망. 놔버리세요. 참 이거 놓기가 어려워. 그래도 놔버리세요.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2단계 죽음인데 이건 헌신을 이야기해요. 헌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헌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포기하는 것. 왕인데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내 고난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에서 놔버리는 걸 하지 않으면 2단계에서 고난 포기는 안 돼. 내가 누군데 나를 못 알아줘. 안 돼, 안 돼. 넌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죽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 아우 제가 기도하는데 20대 때 성령님이 날마다 죽어라.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지 죽냐고. 그럼 하나님 앞에 따졌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죽습니까? 접시물에다 코를 팍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죽는 게. 맨날 기도만 하면 죽어래. 그러면서 인생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발견해 가는 게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 고난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가 헌신되어 드려지는 이것이 중요한. 이거 내 건데요. 내 거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등기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남편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 겁니까? 이게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돼. 누구의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제가 무려 37번인가를 하고서야 내 꼬부라진 게 바로 누구의 것이냐는 거였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서 다 깨지더라고. 그렇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또한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가 필요하다면 그가 알아서 가장 아름답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소유권이고 뭐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좋게 할 거라는 걸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게 할 거예요. 가장 좋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바울이 막 응답받아서 갔는데 왜 감옥에 가냐고. 왜 감옥에? 그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가장 좋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가장 좋게 하십니다. 가장 멋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2단계의 죽음은 나의 고난을 포기하는 거예요. 3단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요, 그 중에서 가장 선행되고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의 죽음. 1단계 포기, 2단계 헌신 했어요. 그런데 3번째는요, 처절하게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저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위치까지 내려갔어.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게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거거든. 자아의 죽음이야. 그런데 역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꼭 성공했다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 여기에서 처절하게 다룸을 받아. 거기서 다시 새롭게 빚어져. 새로 빚어지니 그때 비로소 안전지대에 올려놔. 요게 레파토리더라고. 요게 다 레파토리야. 도제법. 도사의 제자 만드는 것만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아니야. 응? 뭐더라, 물 떠와라. 이 3년 동안 물 떠오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어떤 자리에 올려놓기까지는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를 이렇게 반드시 여기서 다시 빚어져서 올라갈 때 그때 안전지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닥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제대로 빚어져야 돼. 여기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것도 내 몫이다. 할렐루야. 자기 자아의 죽음,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 다 내 뜻 분리가 돼야 돼.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야.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지금 나는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통로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뜻도. 테라피를 꼭 하세요. 우리 그레이스 힐링교회 실사원 테라피의 영성이 바닥을 깔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테라피 영성을 꼭 가지십시오. 가정마다 테라피 영성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딱 분리가 돼야 돼. 일과 감정이 뒤섞여 버리면 날마다 싸우고 살아야 돼. 이게 딱 분리가 되고 나면 얼마든지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로로 쓰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번째,
우리에게 신령한 죽음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에 이끌려서 사는 게 신령한 죽음이에요. 매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영에 이끌려서 사는 게 신령한 죽음이에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여기 있는데 성령은 이쪽으로 가래. 예스, 이게 신령한 죽음이에요. 이렇게 영에 이끌려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뭘 부어주시느냐? 부활의 기름 부음을 줘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지금부터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가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신령한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느냐?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가십시오. 신령한 죽음을 매일 선언하십시오. 아멘.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신령한 죽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우리는 내 뜻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주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도록 또한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신령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쫓아가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없게 돼. 19절 말씀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신령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살아가는데 매일 신령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하고 버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아멘. 신령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할렐루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신령한 죽음을 매일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계속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령한 죽음을 선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납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납니다. 가는 데마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소성케 됩니다. 가는 곳마다 회복케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증가가 됩니다. 형통케 됩니다. 할렐루야.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7절 8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케노시스, 나를 비워냈어요. 우린 자기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성령의 뜻을 쫓아갈 것입니다.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게 있게 됩니다. 우린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십시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셨어. 그래서 일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회복에 쓰임받는 통로로 일어날지어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